요엘서 3장의 말씀은 공의의 통치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침략하는 자들의 죄도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생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막 쳐들어오기도 하고 공격하게 하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이방 민족들은 죄가 없냐? 그들은 선하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악한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선하고 의롭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들은 이방 민족대로 또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또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깨닫게 하면 그들은 의로운가? 아니요, 그들은 의롭지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또 심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으로 선용할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이롭게 하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지 이들이 악하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동하게 하잖아요. 화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나게 하고 격동하는 것 때문에 한나가 어때요? 막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악한 자가 있기에 한나는 기도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분인나는 의로운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한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거에 대한 심판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누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해. 누가 여러분을 막 공격을 해. 그럼 막 누가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고난에 빠지면 막 열심히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하는 거거든. 그럼 결과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억울하고 화나고 막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잘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 막 북한이 막 서울 불바다 만들겠다고 막 엄포하고 막 전쟁하겠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막 기도해. 그러면은 북한이 의로운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건 그거고 또 그들의 악함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대로 또 뭐 하셔요? 심판하신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악인의 등불을 끄시고 거룩하고 위로운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기 위해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향해 너희가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한 대로 너희에게 내게 갚아주겠다는 것이냐? 여러분, 두로, 시돈, 블레셋 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 재물을 가져다가 자신들 신전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노예로 다른 나라의 노예로 넘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려진 거 다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들 우상 숭배하는 데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비록 믿는 자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재앙과 고난을 주지만 그들의 행위가 의로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억울하고 고통과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징계할지라도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때요? 그거대로 갚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악인들의 악은 그것대로 또 벌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공의의 심판자. 공의의 심판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민족들은 그것은 그거대로 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것이지 악한 자들을 사용했다고 하셔서 그들의 악함을 용인하고 그냥 그것을 타협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결국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1절, 2절, 3절 우리 세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데려올 그날과 그때에 나는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갈 것이다. 내 백성이며 내 유산인 이스라엘에 관해 그곳에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민족들 사이로 흩어버렸고 그들은 내 땅을 쪼개 나눠 가졌다. 그들이 내 백성을 두고 제비뽑기를 했고 남자아이들을 장녀에게 내주었음. 여자아이들을 팔아서 포도주를 사 마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다 모아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몰락을 조롱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불행을 조롱한 아까 말씀드린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또 그것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 그들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죠. 악인을 통해 일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어때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선을 행해. 그럼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어때요? 에? 또 심판하죠.
하만이 모르드게와 히브리 민족들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악을 꾀했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다는 게 아니라 하만이 세운 장대에 하만이 자기가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남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악이 누구한테 와요?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4절, 5절, 6절, 3절 볼까요? 시작.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온 땅아, 너희가 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한 대로 너희가 내게 갚아주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내게 보복을 한다면 나는 너희가 앉아서 너희 위에다 머리 위에다 그 즉시 갚아줄 것이야. 너희가 내 은과 내 금을 취하고 값진 내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간다. 너희가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리 사람들에게 팔아 자기 나라 땅에서 멀리 떠나보내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 두로, 시돈, 블레셋 이들의 심판을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해도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바로 그들에게 다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고통을 겪을 때 이게 나의 악행으로 인한 결과인지 아닌지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고 절망하는 대신 우리는 자기 행위를 돌아보며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징계를 받을 때는 남의 탓으로 다 돌리는 게 의로운 행위는 아니에요. 억울하게 징계를 당할지라도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개가 먼저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가 먼저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뭐 모태신앙도 계시겠고 또 뭐 나중에 회심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이제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초등학교 때도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새벽기도를 특별 새벽기도 같은 막 4시 반에 일어나서 막 교회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회심하고 막 성령 받고 막 은혜를 체험한 건 고3 때야. 그러면은 성령 받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고3 때까지 교회 다닌 거는 헛것이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거는 사도행전이지만 예수님 따라 보고 배운 것은 3년 동안 그럼 맨날 혼나기만 했잖아요. 맨날 그냥 믿음 없다고. 그럼 그것은 뭐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감리교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회심한 거는 미국 선교를 갔다 와서 선교에 오히려 실패하고 와서 다시 영국에 돌아왔을 때 성령을 받았어. 회심을 했어. 그러면 그 전에 새벽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막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경건서적 막 그렇게 한 거는 그냥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장점이라 그럴까요? 어려움이 있거나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그런 재난 같은 일이 있을 땐 야, 혹시 내가 무슨 예배를 소홀히 했나? 혹시 내가 11조를 떼먹었나? 혹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했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보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아,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뭐 신앙의 회의감을
생각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징계가 왔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남을 원망해요.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하고 다른 사람을 막 원인을 자꾸 남에게 전가해. 그래서 여러분, 비록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나에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싸우고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억울함이 나의 회개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화의 수단이 되는, 거룩한 수단, 은혜의 수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수단, 성화의 훈련,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이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은혜의 수단으로 삼아요. 고난도, 어려움도,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누명을 씌우든, 또 모함을 하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조롱을 당하든, 우리는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수단, 성화의 훈련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화의,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화의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억울한 일을 주시기도 해요. 욥과 같이 나를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함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그 기회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행위를 돌아보며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추가로 따라합시다.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어요? 결국은요,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우리의 연단의 목적은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우리 9절 10절까지 그냥 쭉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겼지만 그것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한 짓을 너희 머리 위에 돌려주겠다. 내가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유다 자손들의 손에 팔 것이고 그들이 다시 저 먼 나라 스바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들을 일으키라. 군인을 모두 소집해 나아가게 하라. 너희 쟁기를 두들겨 펴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으로 창을 만들라. 약한 사람들도 나는 용사다라고 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또 이제 사용하신다. 심판의 날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이 역전되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는 늘
은혜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하신다. 블레셋은 강력한 철기 문명, 군사력을 갖춘 가나안의 맹주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닥치면 그들이 의지했던 칼과 철기 문명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요. 심판의 때에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한 짓을 다 너희 머리 위에 7절에 보니까 돌려준다 그러죠. 11절부터 우리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어서 오라. 그곳에 모이라. 여호와여 당신의 용사들을 내려보내소서. 민족들이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아가게 하라. 내가 그곳에서 사방의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 머무를 것이다. 낫을 휘두르라. 추수할 것이 익었다. 와서 포도를 밟으라. 포도주 들이 가득 찼고 큰 통에 흘러넘친 그들의 악함이 몹시 크구나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뜻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여호사밧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곡식이 다 익고 추수할 때가 된 것처럼, 포도주 틀과 독이 가득 차는 것, 넘치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이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결국은 거룩함과 회복이에요. 한번 잘 적어 놓으세요. 따라합시다. 거룩함과 회복,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불의와 부정을 씻어내고 하나님은 모든 만국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실천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적극적인 실천, 그리고 늘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애통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또 우리 앞에서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알 수 없는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한 믿음과 은혜로 우리를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 있는 모든 과제들을 거룩한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성화의 수단으로 회복과 거룩함을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